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그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깊이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들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오늘은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인 신비한 그 몸 교회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 앞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입니다. 그 앞의 내용엔 뭐가 있었을까요? 구속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속이라는 헬라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그 단어가 그걸 이제 분해해 보면요. 아포라는 단어와 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포는 찢어내다, 뜯어내다 그런 뜻이고요. 리트로시스는 리오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리오는 풀다. 그러니까 매고 푸는 단어가 있었죠. 매는 것은 데오, 푸는 것은 리오. 그래서 리트로시스는 풀어놓다. 아포는 떼어서 풀어놓다.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고라조라고 그랬죠. 아고라라는 것은 광장, 시장인데 아고라조 하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오는 것입니다. 노예 입장에서는 주인만 바뀌었지 여전히 노예예요. 근데 어떤 주인이 그걸 노예를 사다가 잘 훈련시켜서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폴리트로시스, 그것을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사오는 것은 속량이라고 하면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풀어준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노예 시장에서 사오는 것은 영해구원, 그것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혼해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아폴리트로시스는 사도들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들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들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앞으로 혼인할 준비까지 되는데, 중매쟁이인 사도들은요, 완전히 깨끗한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 그 순간부터. 그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매쟁이가 있어서 혼인이 이루어지는데, 중매쟁이가 좀 현찮다면 그 혼인은 시작부터 이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물에 올라가는데 기초석이 어딘가 부족하다면 건물이 아무리 잘 올라가도 이게 완공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12명의 사도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분신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사도들을 대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의 그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가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이미 얻었도다. 골로새서는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성도들의 기업의 그 부분을 합당하게 받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보면요, 거의 완성됐을 때 거기에 밑에 기초석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성도들의 기업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 그게 완전한 상속체가 되는 건데, 거기에 부분들, 기초석 부분을 중매쟁이로서 담당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들은 완전한 상태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제 그 완전한 사도들을 밑받침을 해서 세워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그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그 복음을 알아듣고 그 안에서 믿어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기업은 뭘까요? 사도들의 기업은 중매하는 것이고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완전한 보증이 됐어요. 누가?
성도들이 보증이 됐다는 건 앞의 일에 대한 그 보증이죠. 앞으로 될 것,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를 읽을 때는요, 보내는 자와 받는 자를 반드시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올 땐 이 우리가 누군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요,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보낸 편지니까. 그 너희는 누굴까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을 따로따로 구분해야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 뒷부분 볼까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들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에베소 성도들, 사도들이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뭘 들었다고요?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어느 때 존재할까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은 바 되미니. 사도 바울은 원래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러주고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2, 3년간을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에 와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그들에는 분명히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보증.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업, 사도들의 중매, 혼인 중매의 그 기업이 보증, 성령이 그들에게 있다는 걸 보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내가 사도로서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그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하나님, 영광의 그 아버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 특별한 빛이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독사는요, 도케오의 명상입니다. 헬라어 도케오는요, 드러나다, 표현되다, 그런 것입니다. 깊이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드러나는 것은 다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은 뭘까요? 어린 양의 혼인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영광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어찌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현현을 받고 계시를 들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이제 그 말하면 나오는 것입니까? 그 말을 할 때 그 당당함, 자신감, 그건 사실이니까. 그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전체인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부분적으로 그 말을 썼어요. 어떤 것은 이것은 내가 계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말도 했잖아요. 통째가 계신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 근데 우리가 보통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 모이는데도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게 맞을까요? 전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안 맞는다는 근거가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계시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를 내게 알려준 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소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걸 고백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십니다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근데 그 신앙은 고백한 것이 아니죠. 왜 아닐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순간적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맨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 말씀은.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이건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는 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것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들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그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 자녀 세워놓고 어떻게 잘 지내나 안 지내나 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이것은 혼인 오찬을 준비해놓고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만찬장에서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만찬장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쫓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 청함을 받은 거는요, 다 영의 구원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혼의 구원까지 하려면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되고 그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은 참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기름을 준비한 기독교인은 적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는 것,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 드러난 장면, 성경의 클라이막스가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체가 이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 하면은 자랑하고 뽐내라 그런 거죠. 우는 너희들, 야는 여호와 하나님, 성취하시는 분이란 뜻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취해 놓은 이것을 보고 자랑하고 뽐내라,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드러나는 영광이 그게 바로 어린 양이 혼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 영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어린 양이 혼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한 아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의 한 아내 된 그 몸에 한 세마포옷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서 천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이 현재 분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의 능력이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그걸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특별히 갖고 있는 게 뭘까요? 단적으로 에베소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볼까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5절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도 사도들 못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들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성령의 능력이 바로 결국 예수님을 맏아들로 살리셨고 그리고 하늘들에서 그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맏아들이라는 근거가 어디 나올까요? 이것이 유일한 근거가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표현한 것은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요한복음에 4번 나오고요. 요한일서의 4장 9절에 바로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한 부분은 5번 나와요.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 근데 성경에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5번 나와요. 프로토토코스, 로마서 8장 29절에 처음으로 맏아들 나오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거기에 프로토토코스 마다들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1장 6절 그분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때 마다들이 나오고요. 그 세상이 아니라 거주지, 성도들이 거주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마다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다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러니까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초곡절날. 초곡절날 너는 내 맏아들이다, 이렇게 그 말씀이 이제 시편 2편 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기록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라는 것에 나오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날, 그것이 맏아들의 생일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그 맏아들을 이끌어 그 거주지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21절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보통 성경 번역은 시대라고 번역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해놨어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고요. 시대는 아이온입니다. 시대는 시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아이온.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국시대. 우리는 어느 시대에 갈까요?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중간심 후에, 부활 후에는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 마태복음 12장 32절 누군지 말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고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시대, 오는 시대는 예수님의 천년왕국시대. 그 다음에 또 세세토록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부터죠? 새 예루살렘과 불못 있는 세세토록. 그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는 이 시대, 천국시대에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나라 번역에는 세상이라고 나와요. 다 세상.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는데 그건 세상이 아닙니다. 시대 끝에. 이 시대 끝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 세상 나라가, 여기 코스모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려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년왕국까지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지나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더불어 세세토록? 전능하신 아버지와 더불어. 그때는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어린 양이 거기 계시더라. 근데 그 자리에서 생수가 나오니까 성령이 같이 계시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통치하시면서 거기서 복수의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단수로. 근데 그 전에는 천년왕국은 단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만물은요, 사실은 누굴까요? 돌멩이도 만물일까요? 이 산도 만물이고 강도 만물일까요? 그게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그 발 아래 엎드릴 때가 있어요. 언제 엎드릴까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을 때, 그죠? 그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만 올라가서 그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이제 다시 이 세상 사람들도 그 발 아래에 엎드리게 되겠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그 몸의 그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게 바로 프로토토코스,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풀어 써버렸어요. 맏아들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 첫 번째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서 첫 번째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것도 맏아들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프로토토코스,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땅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땅을 그냥 이 땅이라고 하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땅에 큰 전쟁이 있나 봐. 그러면 전쟁 때 우리가 어디 숨어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가 숨어 있을까? 그래서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전쟁을 대비해서 지구 어느 끝에다가 장소를 마련해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그럼 땅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땅은 교회고 왕들은 성도들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와요. 전 3년반, 후 3년반이 끝나고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것이 16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첫 번째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땅에 쏟아요. 근데 7개 대접을 다 어디다 쏟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7개의 대접을 재앙을 다 땅에 쏟는다고 되어 있는데, 7번째 대접을 어디다 쏟을까요? 16장 17절에 보면 그걸 공중에 쏟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과 공중은 같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교회가 다 공중에 올려가서 거기서 심판받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6절을 또 그가 마다들 이끌어 거주지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를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세상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오이쿠멘의 거주지에 오신다. 성도들의 거주지. 그러니까 성도들의 거주지가 주님 오실 때는 어디로 올라가죠? 공중.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아주 그냥 짜임새 있게 하나도 한 채 오차가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이 교회고 성도들의 거주지가 교회고, 그것이 어디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하는 것이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도 만물을 다 기독교인으로 봐야 돼요. 모든 기독교인. 그 모든 기독교인은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 교회니까. 성령은 다른 곳에 없어요. 교회에 계시니까. 거기에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면, 진짜 교회라면 거기에는 성령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름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령을 잘 안다고 해도 교회를 이루지 않냐면 성령의 준비가 되지 않고, 그럼 결국은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이 그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에서 이 나우스 성전이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성전은 단수밖에 없어요. 성전들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이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교회는 그의 그 몸이니, 여기서 그 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바로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교회.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쁜 일을 했느냐,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쁘지 않은 일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의 준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거예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아주 악한 것이에요. 그건 반드시 지옥 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 에베소서 5장 18절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도 우리나라 번역은 포도주를 안 해놨다고 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이것은 포도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오이노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오이노스, 이거 포도주로 번역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번역해야 되냐면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는 성도들을 나타내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성경에는 감람류와 포도주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였노라. 음행한다는 것, 성경에서 음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포도주에 취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하는 것은 우리가 마트에 가서 한 포도주를 마시고 안 마시고 그게 아니라 바로 혼인 준비를 안 하는 것, 이것이 음행하는 것입니다. 약혼이 돼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는 것, 그것을
포도주에 취한 자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두 번째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혼인을 준비하면 하나님께 선한 일이고 혼인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악한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각자 어떤 생각으로 충만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혼인 준비에 연연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